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쁘시게 살아가십시다. 행복하고 기쁘시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실 때는 오늘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다. 아멘.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이렇게 특별 찬송보다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송이 넘친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참 흐뭇한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보를 거꾸로 들었든 바로 들었든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으니 얼마나 그 정성이 가득하겠습니까? 또 오늘 준비한 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외워라 그랬더니 5절까지밖에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다음에 완벽하게 할 때 그때 시키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가 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 꿈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고 새벽마다 생각날 때에 우리 유치부 꼬맹이들부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수험생도 있는데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아야 또 예배 시간에 막 복잡하고 막 이래야 목사의 혼을 온전히 빼놔야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저 막내 녀석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부임해 왔을 때는 뭐 여기 와서 피아노 하나 누르고 그래서 찬송이 되는지 마는지 또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예배가 되는지 마는지 저는 혼미백산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되돌아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고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예배 시간에 꼼짝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 니고데모의 대화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이하에 보면 기도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두 아들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두 아들은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또 싸움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대를 빼앗기고 나라를 아주 망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큰 회개운동과 기도운동 그리고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의 배후에는요 거의 모두가 대부분 위대한 기도의 부모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있는데 이 모니카는요 그 아들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삽니다. 성자라고 이름을 붙여진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응답이 곧 오면 괜찮은데 수년 동안 나타나지 않자 유명한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감독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감독님, 수년 동안 내가 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암브로스 감독에게 하소연도 하고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명언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니 여러분들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국 어거스틴은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화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뭡니까? 어거스틴은 성자니까 성자만 본받아라가 아니라 성자의 뒤에는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이들을 앞에 앉히시고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일진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6명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그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5명의 또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저 제자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아무개보다 높아지고, 내가 아무개보다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도대체 큰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까? 누가 옳은 목사입니까? 누가 정의로운 목사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열망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본문을 곱씹고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남들보다 낮아지든 높아지든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면 안 돼요. 남들보다 여러분들 높아지는 건 높아지는 건데 어떻게 높아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타락하고 오염된 그 어린 어른으로서의 품성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또 돌이켜서 또 우리 인간 본래의 품성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서 지녔던 품성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먼저 천국에서 큰 자는 먼저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순수해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순수해집시다. 순수해집시다. 아멘. 순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순수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눈을 가만히 보면 천진난만하고 그 눈에 빠져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잘 못 느낄 것 같으면 이따 예배 시간 끝나고 아이들 하나 붙잡고서 눈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그거 뜻을 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은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어른이 얘기를 하면요, 그거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이 김장훈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고, 아멘들 안 하시죠? 세계적인 목사고, 이 세상에 아빠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덕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아무리 영악하다고 해도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남에게 해악을 끼쳐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높은 자리가 순수와 불순의 여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해악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굴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내각을 하고 개편을 하면서 각 부처의 수장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건들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도덕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다 헤아리면서 청문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 심사하고 그것을 자꾸 검증을 하면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흔들면은 누구 한 사람도 자녀들에 걸려 있어서 왜 자녀가 군복무를 안 했는지, 왜 강남에서 살면서 또 아파트를 몇 개 가졌는지, 불법 투기를 했는지, 위장 전입을 했는지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기를 했던, 위장 전입을 했던, 군대 면제에 대한 유혹을 주고요. 또 자녀들의 도덕성 문제까지 검증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더라면 청문회에서 저렇게 망신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먼저 순수해보세요. 자신의 평안이나 가문의 번영, 그리고 정권의 안보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더 힘쓰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참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의 전제 조건으로 어떤 능력이나 역량보다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인기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 또 그 마음 자체가 불순해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 위에 군림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또 일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곰곰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를 얻고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는 높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두 번째 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인데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어른도 의지하고 누구도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엄마가 어디 먼 데를 가면 자기를 두고 떠나려고는 않는지 벌써 두려워 떠는 겁니다. 절대 엄마와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뭘 의미합니까? 바로 엄마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몸부림이라는 얘기예요. 처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때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 유치원 버스를 안 타려고 앙망대고 울고, 또 유치원에 가서는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이제는 유치원 가자 하면은 제일 먼저 앞서고, 뭘 하다가 잘못하면 유치원 못 가너 그러면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성품은 부모 없이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루 한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요, 내 자신이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어요? 순종합시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조용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부모가 굳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투정 부리는 일을 제외하고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니다. 비록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해도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그 고집을 부모님께 끝내는 순종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느끼는 것은, 진정한 순종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진정으로 내가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진정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강한 자아가 깨지고요, 내 잘못된 아집이 부서질 때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약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순종은 약한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패배한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독한 사람이 세상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패배되어져 있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의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높이 쓰임을 받고 싶다면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 말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인정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바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소품을 가졌다고 합니까? 남에게 해악을 끼칠 줄 모르는 순수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오직 부모에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의 시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잔뜩 문들인 사람들인지요,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굳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두 높임을 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수고하고 순수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의 자아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지만 사탄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